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특별히 오늘 함께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총을 받읍시다.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탄의 은총을 받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한 부잣집에 3대 독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3대 독자 100일이 되어가지고 100일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파티를 열게 되었는데, 마치 파티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어느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아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자 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로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어머니가 아기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기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갔다가 그는 그만 기겁을 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엉엉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고 이렇게 그를 바라보았더니 내 아이가 죽었어요, 내 아이가 죽었어요 하면서 그가 소리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가 갑자기 죽었을까요? 그 사인은 이와 같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저마다 입고 온 두꺼운 외투를 아이의 침대 옆에 있는 옷걸이에 걸어 놓았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아이와 집안 무겁던지 그것이 쓰러져 가지고 아기의 침대를 덮치는 바람에 그만 옷에 눌려 가지고 아이가 질식하여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을 외면한 채 파티 분위기에만 젖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그 파티의 주인공인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맞고 있는 성탄절도 마치 이 100일 파티와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갑자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냐? 여러분,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와 같은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축제 분위기에 이와 같이 취해서, 또 아니면은 자기들의 어떤 이와 같은 인간적인 그런 이와 같은 어떤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오늘은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가 무작정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날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도들마저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의 탄생만을 생각하면서 또한 크리스마스만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축하를 드리는 이와 같은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무조건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니까 우리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흡정되니까 우리도 흡정되는 그런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가 아닌,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땅에 참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 방황했던 인간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 참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두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 빛을 비춰주신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인류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는 여러분 또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움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또한 성탄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 어두움에 살고 있던 인간들은 참빛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이 반대하고 어두움의 주관자가 그분을 적극적으로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빛과 참 생명을 전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생명들이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신앙에 감격이 없어 답답해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녀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이와 또한 계율과 의무에 열중하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어두움과 공허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걸어가다가 주께서 헤롯의 채찍을 맞으시는 성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그곳을 지나다니면서도 수백 번이나 본 그림이었어요.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전혀 새로운 경이로움이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는 오랫동안 눈물만 흘리며 아이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와 같이 한참을 흘려보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그 얼굴에는 환한 빛이 있었고 마음에는 아이와 한없는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심령이 어둡고 또 아니면 생활이 어둡고 가정이 어두운 분이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어두움에 참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참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음의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마치 공동묘지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모든 인간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죽음의 땅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의 아이와 같은 삶의 현장에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죄악된 세상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이와 같은 어두워 있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제속 때문에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경의 대상이 아니고 또 아니면은 어떤 아이와 같은 병이나 혹은 아니면은 우리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단지 우리가 복을 받고 병고침 받고 또한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은 이건 지역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여러분 바로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로지 현세에 집착해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나 짙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은 더 많이 모으는데 또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와 또한 많이 누리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한 사는 것이 그게 축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좀 더 깊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요술 램프 하나를 주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자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거기서 거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원이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할까 한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년 후에 신문을 가져다 주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5년 후에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5년 뒤에 신문을 보면은 주식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갔나 이걸 봐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목돈을 좀 벌려고 이렇게 5년 뒤에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자 이 거인이 신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5년 후에 신문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5년 후에 신문을 뒤적이면서 주식표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사회면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면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자세히 내용을 봤더니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날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아찔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면 무엇하는가? 내가 그날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그는 또한 돈보다는 생명에 대해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돈을 많이 벌어서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가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물질보다는 생명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물질보다 소중합니다. 물질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마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생명의 길이 열린 날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은 나의 생명이 열린 날, 나의 구원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성탄절은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사 속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을 구한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감격과 감사 속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의 땅에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또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지고 간 돈으로 호랑방탕하며 살다가 얼마 뒤에는 가지고 간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또한 돼지 먹이는 목동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곳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여의치 못하게 되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찰나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철저한 탄식과 절망으로 점쳐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복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성장한 작은 아들이 여러분 또한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여러분 탕자가 되었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복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 영적인 탕화가 되어버리고 영적인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이처럼 단식하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개선할 만한 의지도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된 인생은 자기 힘으로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희생불능한 인생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에 참여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탄식하던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단지 우유의 말씀만 터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이와 같은 울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인 동정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찌든 인생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태인들은 그들 동족의 절반에 가까운 600만 명이 유럽 지역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비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6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일시에 잃어버린 유태민족은 재기가 불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옛 땅을 다시 찾고 세계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땅덩어리로 보면은 아주 작은, 그리고 인구로 봐도 본토에 살고 있는 인구는 400만 밖에 되지 않는 이 적은 무리가 어떻게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 열국과 얼개를 나란히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처참하게 파탄된 유대민족을 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정말 어떤 감격적으로 이와 같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책에 보니까 유럽의 한 유태인 강계 수용소벽에 새겨져 있다는 한 구절의 시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시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러 가는 마당에서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 수용소 벽에다가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네. 여러분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의 빛이 있음을 믿었고, 사랑이라고 하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학대와 멸시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꺾어질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절망에서 재기하여 세계 열광들과 더불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라로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뛰어넘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또한 장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땅에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와 같은 인생들을 일단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들에게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성탄절은 소망을 충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삶에 허덕이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곤경에 처하면서 잃어버렸던 소망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쳤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터리를 다 쓰고 나면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하듯이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소진된 소망을 여러분 소망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범사를 더 우리가 이와 같이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큰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또한 그 성탄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빛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어 오셨기 때문이며, 또 그리스도 예수는 고난 중에 절망하며 탄식하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여러분 즐겁게만 보내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참 빛을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모셔드리고, 또한 참 생명을 나와 내 가정에 모셔드리고, 참 소망을 아이같던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여 지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탄절의 은총의 시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정말 우리가 정말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